로마서 전체를 볼 때 오늘 본문 저희들이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기까지 로마서 1장 하반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고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참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저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는 사기를 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그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것 같은데 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부대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제 아내와 장을 보러 가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차 안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문도 열고 그러다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차문을 닫으면 계속해서 두리안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유리창을 열고 막 차 안에 있던 향수를 꺼내서 뿌리고 막 차 안에 있는 방향제를 막 흔들어서 냄새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냄새가 막 심하게 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차를 하고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트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문득 멈춰서서 이렇게 제 몸에서 냄새가 나나를 확인했더니 여기는 괜찮은데 신발로 갔더니 신발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들춰봤더니 이렇게 바닥에 무슨 이렇게 오물이 묻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신발을 꺼내서 물로 닦는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였겠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제가 잔디를 걸어가는데 어떤 심하게 나쁜 이웃집 개가 실내를 했던 것을 제가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에서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차문을 열고 아무리 방향제를 흔들고 향수를 뿌려도 제 신발 밑에서 나는 냄새를 제가 없앨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죄란 이런 겁니다. 아닌 척해도 냄새가 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가두려고 한다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해도 그 죄는 이 안에서 썩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냄새는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청년부에서 보통 카와시를 참 많이 합니다. 카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카와시하고 또 이 청년들 펀드레이징 할 때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차를 닦는데 한 번은 큰 트럭이 왔어요. 열심히 차를 닦고 이 트럭을 그 비누칠을 하고 물을 뿌려서 쫙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걸레로 물기를 딱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have a nice day 이러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차를 보여주면서 세차를 했는데 세차한 차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 이렇게 더러운 얼룩이 차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고 또 물을 다시 헹궈내고 딱 닦아주고 보냈어요. 좀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굉장한 고난이었죠. 보내면 또 나타나고 보내면 또 나타나고 지금 생각해도 악몽인데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깨끗하게 닦고 나서 제가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아줬는데 이 마른 걸레가 깨끗하게 마른 걸레가 아니라 더러운 걸레인데 마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으로 닦으니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죄를 벗어버리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걸레로 다시 닦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한 가닥의 소망의 빗줄기도 우리에게는 비추지 않는 절망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반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에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확실히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4절에는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이죠. 25절에는 화목, propitiation, 그리고 26절에는 나타나심, demonst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구속입니다. 리뎀션이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국의 감독이었던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창녀, 거짓말장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손으로 별을 만질 수는 없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버린 악한 습성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습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내면들을, 이것을 내 힘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발버둥 쳐서 벗어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구조선이 가든지 헬기가 내려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든지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뎀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 로마에서 시장에서 사용이 많이 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이 리뎀션은 굉장히 적용되기 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스스로가 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빚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인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빌린 돈을 갚아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고 전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리뎀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토록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감사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화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죠.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화목이라는 단어를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나의 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속죄받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퍼니시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곳에 매달리게 하지 않으셨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내가 받을 모욕과 멸시, 고난을 받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 이 프로피티에이션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장소이고 사건입니다. 죄인인 내가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곳이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서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의 의가 나타나심, 데몬스트레이션을 말합니다. 25절 26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는 때가 되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 아들에게 돌려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의 결정판은 십자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도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마지막도 십자가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이 죄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겪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우리와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가 돌아볼 때에
그런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조금만 실수해도 잊혀지지 않게 가슴 속에 막 쌓이면서 막 화가 나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모욕해도, 조금만 억울해도 잘 못 참겠고, 막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가 없이 온전하신 의인이신 그분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 모욕을 받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의로우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독생자가 죽으실 만큼 그토록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선명해 질수록 내 죄 또한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바라보시는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